안녕하세요. 지현호 선교사입니다. 긍휼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삶,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성경에서 게시된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자비로운 삶,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복음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4년도 봄에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있었는데요. 그 당시 언어 연수 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가정을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그 가정에는 교통사고로 반수불구가 된 청년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집에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유학생활 가운데 바쁜 가운데서도 매주 그곳을 방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반수불구된 청년이 마치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에 반수불구의 몸이 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었던 그 당시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도 자꾸 떠오르고 그 어려운 청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주 그 모임에 저는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었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해도 내리지 않도록 해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우리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열리며 그 길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떻게 됐죠? 그 물에 수장돼서 한순간에 다 죽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가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또 낮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이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그 옷도 헤이지 않고 신발도 헤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성경책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만 살려주고 아니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데 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마치 이야기한다고 할까요? 육성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대하듯이 그런 장면 같아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현호야,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주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제가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반 친구들이 아무도 밖을 안 나가보고 마음이 콩당콩당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뛰어나갔죠. 예배를 마치고 뛰어나갔는데 정말로 비가 그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가 7살 때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했던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문제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3개월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을 더 사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그때 매일 주야로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벙어리인 아버지가 예배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면 거짓말같이 다시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해석해 주기를 사람들은 혀로 죄만 짓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 입술로 나만을 찬양하였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었는데 너는 왜 너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신장 이식 수술 사건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큰 애삼촌 집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체의식을 알려주셨으며 또한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수많은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악하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동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눈물로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분노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인인데 저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나요? 라고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게 돌아온 자, 내가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자가 바로 내 자녀야. 내게 돌아와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양손에 꽉지를 꽉 끼고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의 문제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난 뒤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죽인 자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생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죽여놓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들도 저처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제 의지로서 기도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한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올리게 하셨던 성령님.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죄의 종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동생을 죽인 자들, 거짓 증인들과 가짜 조서를 꾸몄던 경찰관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저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기 힘든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원수도 사랑하는 큰 인물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지 제 힘이 아니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일상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좁은 마음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기 원하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마음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했다고 다른 이들을 쉽게 용서하거나 사랑할 힘이 제게는 없음을 저는 철저히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제 지갑 속에는 동생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부터는 그 종이를 복음 전도하는데 또 컴퓨터에 저장하여서 간증할 때마다 복수의 용도가 아닌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삶의 아픔이 주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종이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만이 가장 완벽하며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를 가진 자든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든 모두 예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소망 없던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 삶의 고통으로 인한 상처들이 이제는 주의 흔적이 되어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성경에서 계시된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자들이 앞으로 긍휼의 삶,
자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던 저의 모습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해석이 정답입니다라는 큰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창조주며 아버지며 구속자며 영적인 신랑이라. 이 부름에 반응하여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인생의 해석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보는 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삶, 자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